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귀한 성일 아침 이렇게 모여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 밖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못 영혼들이 하나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해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은 2번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루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서 인내로 저 유대인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오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구별하셔서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천국 시민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주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화롭고 하늘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변화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 사랑하사 이렇게 평화롭게 하시고 복받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는 이 나라의 고유의 명절 설날에도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서로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잘 섬기며 본이 되게 하여 함께 예배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향하는 모든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언제나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라 주의 길을 갑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회,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간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험한 길이요,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잘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욥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고난을 통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고난하면 그냥 슬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그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꼭 여러분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다 금년 한 해에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말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작든 크든, 그렇죠? 자이든 타이든 어려움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 유대에서 가뭄을 만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고난의 짐을 가족들에게 남긴 채, 그렇죠?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가뭄을 피하려고 애굽까지 가서 거기서 큰 위험을 만나게 되고요,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자신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고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서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건강도 좀 여의치 않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데 여러분 피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꼭 이겨내고 꼭 극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고난이 장애가 아니고요,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오히려 도움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의 사람 하면 여러분 욥일 것입니다. 욥은 사람이 당한 고난 중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실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고난도 아닙니다. 순전히 사탄의 시기심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욥은 신앙이 정말 좋았습니다.
얼마만큼 좋았냐면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욥의 한번 믿음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욥은 귀한 믿음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할 만큼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욥을 사탄이 시기한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시기하면 다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다시 말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탄이 맘대로 고통을 주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샘플이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결코 어때요?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에게 잠깐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욥의 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욥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을 했으면 사탄에게 내어줄 만큼 여러분 욥이 믿음이 좋았냐고요. 그렇죠?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욥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욥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엇라 말하실까? 내가 막 이중 성격을 가지고 내 유익이 아니면 안 움직이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한번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냥 재수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욥이 당한 고난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과 한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 곧 훈련이라고 욥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훈련이란 훈련받는 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고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다. 욥은요 뜨거운 불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일꾼으로 설 것을 욥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이 14절에 뭐라고 해요?
내게 작정하는 것을 이루실 것으로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이 더 아는 것보다 여러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알다가도 모르는 게 나예요. 저도 인생을 지금 60 중반을 이렇게 살면서 나도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좀 제거하시려고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여러분,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시험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요, 시험을 웬만하면 피해 가려고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여러분 잘 치루어야 돼요. 시험을 잘 치르면 어때요?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시험을요,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요, 생각으로, 경험으로 잘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시험은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잘 이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정말 약하고 좀 부족한 점들도 있고 저부터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심을 나는 믿고 그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교인들이 많고 적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앞으로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8년 동안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가 좀 많을 때도 있었고 이 예배당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예배당이 좁은 만큼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이 막 뜨거워요. 지금이 더 좋아요. 더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은 수가 적든지 많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일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어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음을 또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서 더 어때 우리가 전진해야 돼. 믿음이 어때요? 더 커져야 돼요.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앞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자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영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더 어때요?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몸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집에 물건에 어때도 붙여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고난당하는 것을 굉장히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깨닫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욥은 고난 중에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네요. 그래서 후일에 먼 훗날 그가 땅 위에 다시 서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욥은 자기의 이 고난이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를 욥은 굉장히 원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들 친구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병 주고 약 준다고 찾아와가지고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 1장 1절에서 보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누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더만, 이렇게 막 우리가 말 함부로 하고 막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은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욥은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 병들고 이제 몸이 다 썩어서, 그죠? 아까 그 말이에요. 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후일에 구속자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신을 어때요? 신혼에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욥은요. 그런데요,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후일에 오신 구속자가 다 밝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욥을 어때요? 그냥 죽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욥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몸이요 헐어서요, 정말 살 수 없는, 그 등창이 나고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숨만 지금 어때요? 지금 쉬고 있는 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욥은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막 말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욥도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이 고난을 그냥 어때요?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욥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죽은 후에 구속자가 자신의 어떤 그 무지를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무죄를 하나님은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한 그 구속자는요,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깨달은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욥은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욥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원망과 어떤 불평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훈련 앞에서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성경이가 지금 와서 있는데 기쁨이가 좀 아팠대요. 그때는 볼이 이렇게 통통했는데 아프고 나가지고 볼이 쏙 들어가서 왔는데 보니까 얘가요 전에보다 어때요? 얼굴이 해스매지고 쭉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은 저렇게 병치레라고 아프고 나야 더 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애들 키워보신 분들 어떻게 아기가 안 아프고 그냥 크기만 한대요. 병치레를 하게 돼 있어요. 아기 때. 그러니까 병치레를 하면서 어때요? 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균들도 더 어때 막을 수 있는 힘도 더 생기고요. 그러면서 애가요 더 잘 성장해요. 그래서 애가 아프고 그러면 이놈이 더 크려고 그러는갑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키우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더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요 주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니 영광을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욥의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꼭 어때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잖아요.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오직 예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욥은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여기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할 것을 요구하자 그 요구를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신의 어떤 무력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죠? 다윗은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봐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길. 오늘 욥도요 나의 가는 길,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욥이 고백하네요. 근데요 다윗은요 너의 길을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데 맡기면요 의지하면 내 의를 어떻게 해요? 빛같이 나타내신대요.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고난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쫓기는 삶 속에서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어때요? 길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다윗이요, 막 왕으로서 막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시편을 많이 기록하고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내용들이 다 가장 고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했더라고요. 사울이 막 자기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원수를 갚을 길이 있어도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는 그 전에 누가 조금 하면, 누가 나를 막 자꾸 막 씹어대고 힘들게 하면 언젠가는 내가 너 봐줄 거야. 어떤 사람은요, 내가 너를 안 뒤면 내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내 복수를 하게 만들게 막 이렇게 막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우리는 어때요? 그까짓 것 하고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어떤 깨닫는 일을 주셔서 나를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또 시편 57편 1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면서 굴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다니까요. 시편 5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고 찬양을 하네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고난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모압으로 아마 이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자신도 안 죽고 두 아들도 안 죽었을 거예요. 자기 부인도 며느리도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어때요? 피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이 더 큰 고난도 아마 받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가뭄을 만난 것의 어떤 그 비밀을 아브라함도 알았더라면 어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곳에서 당한 수모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 어때요? 마누라를 어때요? 누이라고 거짓말하고요. 그래서 어때요? 바로 이게 뺏겼잖아요, 부인을요. 얼마나 창피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때요? 갈 때 우리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어때요? 다 어때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어때요?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을 텐데 어때요? 그 고난을 피하다가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고난, 어떤 아픔,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난다면 고난을 피할 생각부터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또 성장하고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설 이제 명절 기간이죠. 금토일 월요일 날까지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4일이 연휴더라고요. 토요일이 설날입니다. 금요일부터 연휴 기간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그래요. 내가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또 형제, 부모 형제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한번 다녀가는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향 못 간다고 슬퍼할 거 없고 또 가더라도 또 금방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는 분들은 그곳에 가서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오면 되고요. 가지 못하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은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은 못 가시는 분들은 명절날 아침에 7시 반에 광고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떡국을 먹을지 미역국을 먹을지 그래도 명절을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또 음식도 인원이 많든 적든 어때요? 맛있게 또 우리가 또 주방에서 준비해서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누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이 어때요?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 외로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참 외롭고 힘들게 십자가를 담당할 때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아꼈지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인상 쓰지 않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게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이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먼저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욥처럼 성숙한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이 불어닥칠지 모르는데 이미 고난이 와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올 때 나도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부여잡고 나도 주님 가신 길 동참하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만난다면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여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이 하나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고향에 다녀오는 분들도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두고 온 고향도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며 생각하거늘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여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먼 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조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세니 주 예수를 믿어 늘 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월 첫 주일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달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고, 형제들이나 부모님들 만나면 이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분들하고 절대 부딪히면 안 됩니다. 부딪히면 우리가 전도의 길도 막히고 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가지 못하는 분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 명절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명절 예배에서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혼자 계시고 예배가 혼자 드리기 힘드신 분들은 아침에 7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명절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준비할 거니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명절을 여러분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전주 중부 기도회 내일 수양 엘림 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예배에 꼭 여러분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전주 바울 선교의 선교센터에서 이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아직 못 드렸어요. 저도 일주일 기도하고 답을 드리려고. 그래서 바울 선교의 이사로 부족하지만 저를 좀 세우고 싶다고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60 중반이 넘어가고 이제 은퇴도 많지도 않고 하고 좀 시켜주려면 좀 젊었을 때 좀 이사 좀 시켜주면 저도 막 힘차게 했을 텐데 이제 늙어가가지고 힘도 없는데 왜 지금 부르시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 바로 보내드리려다가 우리 하나님이 또 쓰시겠다고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점심 식사 마치고 하늘떠라한테 잠깐 저하고 좀 미팅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도. 왜냐하면 제가 바울 선교의 이사로 내가 그냥 덜크덕 허락을 해버리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뭐 목사 나 한 사람 바라보고 이사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선교도 뭐 김삼순 목사 보고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시가니요. 여러분들의 믿음 보고 하시는 거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섣부르게 지금 대답을 저도 못하는 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또 미팅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또 하나님이 또 맡겨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제일 같다면 제가 막 보던다고 그냥 발뺌하겠는데 근다고 지금 한단 말도 못하고 저도요. 어때 힘이 자꾸 약해지고요. 스카이 타고 지금 나무 전지 하나 했더니 높은 데 올라가서 하루 종일 한 이틀 막 몸도 아프고 지금 움직이기도 막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감당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고요.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뭐 내려놓고 그냥 저희들이 선교하는 만큼 하면서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난 속에서도 또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제가 바울 선교이고 선교센터에 지금 가서 일을 하루나 이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 이거 상관없이 선교사님들 지금 묘지 만든다고 하는데 자꾸 문자 오고 전화 와가지고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그 묘지 선교사님들 이제 막 30-40년 된 분들 막 계속 들어오거든요. 연세도 많고. 그러면 선교사 지금 묘지를 만드는데요. 몇몇 분은 저만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서 저도 좀 일도 좀 하고 컨설팅 해야 되니까 잔디도 심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여기도 지금 일이 지금 꽉 찼잖아요. 막 일이. 근데 감당은 안 되는데 또 오라고 하는데 주님 일 좀 하라고 하는데 제 신앙 어떤 양심상 못 한다는 말을 저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은 해놨는데요. 거기도 가서 일도 좀 해야 되고 몸은 안 하고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어차피 주님의 일, 주님이 우리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튼 금년에 또 좋은 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말고 감사하러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전지건만 몰들아 보조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고난 중에 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 아멘. 주여 감사.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